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식사하셨어요? 제가 또 옆에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또는 이제 아니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뭘 이런 걸 다 물어보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니요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하셨으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안에는 사실 이미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한 가정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제 부부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이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지, 또 이 성장의 과정에서 이들이 거쳐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도시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 안산이라는 도시가 성장할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살 거주지들이 막 형성되겠죠. 거주지와 함께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배울 학교, 교육시설들이고, 또 다음에 기대하는 것들이 건강과 의료를 책임질 병원들이고, 병원도 좀 규모가 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것을 기대하겠죠. 그리고 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들어와야 되겠고, 좋은 뭐 회사나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성장해 갈 때 가장 필연적인, 함께 들어와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가정들이 생길 때, 특별히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들이 필요할까요? 깨지고 부서진 불신의 기류가 가득한 이런 가정 아니겠죠. 또 요즘에 가장 흔한 가정들, 문제가 별로 없고 평안을 누리긴 하지만 자기 가정의 평안이 전부인 이런 가정 또한 아닐 겁니다. 가정 안에 어떤 가정이죠? 가정 안에 깊은 평화가 있고, 그 깊은 평화를 누리고, 이 깊은 평화를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 깊은 평화가 가정 밖으로 보내어지는 그런 가정이 곧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운명이 있는데요. 가정의 운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운명은 가정의 가장 역할을 누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어떤 가장은 정말 가족을 배려할 줄 알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알고, 또 가족들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가장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가장은 너무 급하고, 또 너무 좀 자기 중심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장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가장의 영향을 받은 가정의 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깊은 평화가 샘솟고, 그 평화가 자기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퍼져나가서 이 가정의 평화로 누군가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이 가정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살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가장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전부인 그런 교회로서의 가정이 너무나도 도시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가정들의 확장이 곧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한 최고의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 이 새 가족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부부를 맞이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면 반드시 묻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건데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이 궁금해지는 이유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이 사회적 또 문화적 아니면 때로는 좀 외모적 나이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실례인 걸 알면서도 좀 더 이제 묻고 싶죠. 어떻게 두 분 만나셨어요? 이렇게 멋진 또 배우자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물으면 참 안타깝게도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경우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자기에게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부는 어떻게 만났냐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아시아 북동주의 북동부 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지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킬레우스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가 유대인이었는지 로마인이었는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자매가 유대인이었건 로마인이었건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유대인과 결혼했고, 분명한 것은 또 사회적 문화적 경계선을 뛰어넘은 좀 도전 의식이 있었다고 할까요? 어느 좀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누가 조금 더 도전 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매인 브리스길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시대에는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데, 근데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이들 부부를 소개할 때 소개 총 6번 했는데 4번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먼저 크리스찬이 됐든지 아니면 훨씬 더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든지 아니면 이 자매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었죠. 유대교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민자들이 있는 해외에 나가보면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외국에 나간 이 한국인들은,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비율보다 외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비율이 이제 훨씬 더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데 이유는 뭐냐면 해외 이민자들일수록 자기의 존재를 형성했던 어느 문화적, 정치적, 또 사회적 배경에서 분리가 쉽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배경에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커뮤니티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종할 때 우리가 개종 대부분 카톨릭에서 개종하고 개종해서 개신교로 오고 개신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카톨릭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불교에서 개신교로 오거나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불교 다니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종의 사회학적 조건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유사성이고 하나는 잠신성입니다. 유사성과 잠신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어왔던 신앙하고 전혀 좀 이질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잠신한 것, 그때야말로 개종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유대교인,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초대 예루살렘 개종자 대부분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그들이 유대교의 답답함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이야기를 이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 이질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새로운, 그들이 배경으로 했었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비로소 풀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겠죠. 이게 참 복음이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터를 잡고 있던 로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로마에도 이제 회당들이 있었죠. 근데 그 회당들에 아직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사회의 문제까지 되고 로마 황제에게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된 것이었죠. 따라서 당시 이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라라고 이제 칙령을 내려요. 이게 나사렛 칙령인데 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의 로마로부터 추방이었지만 실제로 추방된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정통성 있는 종교다고 이제 인정받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이 예수교,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만 추방됐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죠. 여러분,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항구를 가진 그리스 최대 이제 무역 도시인데, 우리가 알듯이 돈은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해요. 돈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엄청나죠. 근데 이들이 돈 때문에 여기로 왔다라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는 없어요. 마침 아덴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말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데 이제 이 부부들과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아주 쉽게 친밀해지고 아주 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울에게 전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느 로마에서든지 그 이전에서든지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 고린도에 도착해서 천막 제조업을 시작했고 바울이 거기에 이제 알바생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숙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때 이미 평생 자기가 먹고 살 직업 교육을 하나씩 받는데 바울은 천막 제조하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직업의 동질성은 이 부부와 훨씬 더 쉽게 서로를 가깝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물론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부부에 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겠어요?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제조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소아시아로 떠날 때 생업을 두고 같이 이 부부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부부의 가정이 형성되고 또 성장하고 이동해 가면서 이 가정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도시들이 있었다면 로마와 고린도와 앞으로 가게 될 이제 에베소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가 생길 때마다 이 가정이 엄청난 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관계 없는 거 있거든요. 저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도시의 누군가에게, 또 만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좀 믿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직장에서 일하고 새로 일로서 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죠. 그럼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깊이 관여했고 깊이 헌신했고 깊이 섬겼던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모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모든 세상이 어색해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가치, 완전히 진짜인 가치, 이런 가치의 기운들이 이들이 함께했던 그 가정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도시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엄청난 기도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연성과 일상의 대화와 일상의 환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성들이 도시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쓰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읽으시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이제 로마 빌립보 출신, 당시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의 이제 휴양지로 유명한 장소인데, 이 도시 출신의 이제 푸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 초대받고 그 가정 예배를 경험하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근데 당시에 여러 복합적인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안에 들여지는 예배는 어떠한 차별, 어떠한 신분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단지 서로를 매우 뜨겁게 또 순수하게 환대하며 아주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푸블리오스가 이 크리스찬 가정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먹고 서로 나누고 하다가 이제 넓은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처럼. 그러니까 푸블리오스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옆에 있던 이제 클레멘드라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나는 순간, 그 집에서 대화하던 순간, 그 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눈빛을 주고받던 그 순간들이 다 예배였다라고 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예배는 뭐 엄격한 종교적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았고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자유롭게, 하지만 매우 예의 바르게 서로를 대했었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었고 어떤 공간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환대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이죠. 모든 눈빛과 모든 말과 모든 대화와 그 모든 마음의 지향점이 예수로 모아지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를 매우 튼튼하게, 매우 견실하게 이끌어준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있어서 명문 학교가 들어오고 인류 기업이 들어오고 탁월한 병원이 들어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학교,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기업,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병원이나 관공서가 아니라면 그 도시를 진실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그 뚜렷한 확신과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환대와 개방성으로부터 서로를 보듬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부터 도시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애들, 난리치는 애들 보면서 뭐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막 하면서 막 때리고, 부부는 서로 길을 걷는데 말 한마디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면서 이게 뭐 로봇인지 뭐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앞만 보고 그러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가정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문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미 숱한 가정인 교회들, 교회인 가정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가정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가정이 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교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가 언젠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데 그 로마라는 도시의 변화에 초석이 됐던 것이 이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의 이런 아름다운 행동들이 어떤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었냐면 바로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었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게 되죠. 같이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고 에베소에서 같이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잠시 딴 곳으로 떠나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머물 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아볼로 작년에 고린도서 묵상할 때 이제 기억나실 텐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마치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이제 아볼로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주던 이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수사학인데, 수사학기가 언변에 탁월했죠. 말하는 거, 스피치.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일찍부터 주님의 지식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추하기로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과 맞먹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력에서,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전달하는 이 소위 스피치에서 바울을 좀 압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지식은 많지만 말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이제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지식은 많아도 말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 교회에서 완전히 좀 새로웠고 능력 있어 보이고, 아볼로가 말하면 이제 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진짜 청산유수처럼 잘하나, 바울이 얘기하면 맨날 잠 와서 설교 시간에 잤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볼로가 인기가 엄청 났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말 잘하는 아볼로를, 능력 있는 아볼로를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탁월하게 전달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이 부부가 봤어요, 자세히. 그런데 이 아볼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부부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좀 불충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장 하반절에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단지 따뜻한 환대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가정이었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갖고 있어서 장차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아볼로를 교정해 줄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던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 뒤에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양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 뒤에 씨를 뿌리는 것을 돕는 사람이었고 물 주는 사람 뒤에서 물을 퍼올려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알고 있어요.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픔이 많았고 힘듦이 많았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는 없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각 가정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사랑이 넘치는 이 편지를 들고 사랑의 노래를 주야로 부르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 노래로 살고자 했겠죠. 이 노래로 누군가를 대하고자 했겠죠. 이 노래로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회당 밖을 벗어나 도시 안에 만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 온갖 실패와 반복적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끌림 받는 가정이 결국은 가정의 담장을 넘어 교회와 도시의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이제 홀 믿음이라고 할까요? 짝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가 함께 주부를 섬기는 이 조건이나 이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분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믿음을 잃어버렸다든지 때로는 자녀들이 좀 멋대로 살고 이런 짝믿음의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정은 해당 사항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좌절감을 느낄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온 이제 메일에 있던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다가 항아리를 메고 가고 있어요. 물을 옮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있고 왼쪽 항아리는 이제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질질 이제 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 항아리가 물 옮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주인님 한 번만 하면 될 걸 저 때문에 몇 번 반복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같이 필요 없는 건 그만 깨트리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나도 너 깨진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널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이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난 널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왼쪽에 이 항아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일 밑에 또 이렇게 적혀있던 글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금이 간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은 금이 간 부모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자녀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이 간 자녀입니까? 그래도 당신은 부모에게 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경우도 제가 30 가까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사역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거든요.
자, 그전에는 진짜 가정 속에 진짜 죽음 같은 기운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모는 자식을 의심과 불신으로 채우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집안이 또 늘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집안이 늘 이제 불안했던, 행복한 적 없었던 것은 또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늘 이렇게 뭐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이 없는 혈육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걸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나의 어떠한 조건, 나의 어떠한 실천이 변화에 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연한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불렀던 두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참 너무나도 다시 고백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소 모자라도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남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결핍이 있었든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더 갈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 온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너끈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력자, 가장 위대한 가장이신 우리 하나님과 걷는 그 든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 이 교회로 들어가고, 이 교회 속에서 다시금 도시로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과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했던 어제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불안한 그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도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또 고백하는,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세워나가는 그런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